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미 모였는데 이는 사내들인 법정이 공회가 열렸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공회라고 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사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주전 3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이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이제 백성들 중에 유력한 가문의 원로들, 성경에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죠. 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총수는 70명이었고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전체가 모이는 대공회가 있고 23명씩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눠진 그 공회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범죄는 23명 이하로도 가능했지만 사형죄와 관련해서는 최소 23명 이상이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에는 최소한 23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회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만 개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은 물론 안식일 예비일인,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나 야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형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첫날 신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심의를 한 후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규칙에 따르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중대한 규칙들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밤에 모일 수 없음에도 몰래 소집을 했고, 그리고 안식일 예배일인 금요일 새벽에 모였다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신문만 한 채로 총복 빌라도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넘겨서 사형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법을 어긴 불법이었고, 그러므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동원된 이 증인들, 그러니까 2명의 증인이 이제 배석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동원한 증인들은 모두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자 2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또 동원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성전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이지만 그 의미를 그들이 알 리도 없거니와 왜곡되어서 마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위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이 결정적인 혐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중요했고 그들 모두에게 성전은 최고의 가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 아닙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더욱더 그러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직무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직무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당시 종교적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지위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했고 이 성전은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종교와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한 성전 권력,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전 권력을 가지고 이 환전꾼들 그리고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을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권들, 성전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성전 많은 이권들, 재판 등에 관여를 하면서 불법적인 자금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로마와 헤롯 가문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축제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파 역시 사두개파와는 여러 면에서 이제 반대편에 서기는 했지만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미 그 전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성전과 관련된 거짓 증언은 미리 짜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최고의 혐의였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들이었고 자신들의 종교, 정치, 권력의 근거이자 정점인 성전을 위협하는 말은 그 자체로 뭐가 될까요?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을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니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관해서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가야바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형죄를 선고하기 위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한 불법 재판이고 거짓으로 조작된 재판인데 가야바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네가 진실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을 연구하던 일부 유대인 교사들,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중에 일부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치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셈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에 그들이 받아던 답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죄라고 재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던 겁니다.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이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돈과 권력을 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지켜야 될 자들이 거짓을 조작하고 공의를 행해야 될 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고 성전을 이용해서 얻는 권력이며 불의한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고 영적 간음의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제거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그 이름과 족보로만 남아있을 뿐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간음과 거짓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법과 거짓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그 진리는 바로 친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 가야바 법정의 바깥에서는 또 다른 거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내가 정녕 죽을지라도 주를 배반하진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형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아시면서도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범죄자 베드로를 대신해서 죽으실 겁니다.
그 죽음은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대신한 것이며 또한 우리 모두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상숭배와 거짓과 불법을 행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 용서받을 것이며 그 죄인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이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만들고 온갖 악의를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나 하여, 한국교회도 있나 하여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 베드로가 내가 정녕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께서는 사형죄 판결을 받을 것임을 아심에도 진실을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었나이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거짓을 행한 죄인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심지어 신성모독과 거짓과 불법을 행했던 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게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